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도 구원하시어 하나님 역사가 모두에게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부유한 은총을 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두말할 것이 없이 멋진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한 비전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직분에 해당되는 우리 헬라어는 디아코니아지요. 잘 알잖아요. 이 디아코니아 직분은 다른 말로 봉사, 직분, 일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이것을 디아코니아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직업이 영광스럽다고 얘기했어요. 그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직업이, 이 업이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 업이 자랑스럽고 그것에 긍지를 느끼고 있다는 그의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직장 다니는 거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이려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사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토록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자기 직업에 대해 긍지를 느낀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14절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지난주에도 잠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은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혹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몇 사람이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작정하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누구를 구원 안 해주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질투를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 전도는 자신을 매도하고 조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복하기 위해서 너희들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이방인들을 전도할 거야. 너희들은 나의 원수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들이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향을 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은 버린 겁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너희들이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럴 때 너희들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살아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 전도를 위해 사실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했고 수차례 투옥을 당했고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는 민족 사랑,
민족 구원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자기 업에 대해, 직업에 대해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누구를 전도했다? 이방인을 전도했다. 이방인을 향한 사랑도 참된 사랑일 수 있었고 유대인을 향한 사랑도 참된 사랑일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을 향한 사랑은 안타까운 사랑이에요.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빠르게 사랑으로 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한 유대인들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인을 사랑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바울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이방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고, 이방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유언에 담긴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뒤 처음으로 그들을 전도 현장에 내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요? 내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민족을 위해 울어보지 않으면, 내 민족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면 세계를 포용하는 선교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참 선교사님들 중에서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국내 선교 실패하고 피신하다시피 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겠다고 나가는 분들, 참 안타까워요. 정말 진짜 선교사님들은 국내 선교도 잘하면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가정에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집안을, 나의 한 지붕 밑에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랑은 절대로 참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은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다 사랑하시고 계시죠? 내 사랑하는 내 가족,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내 가족을 사랑하니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민족을 사랑하니 우리가 세계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랑은 절대로 주님이 귀하게 여기지, 내 가정은 내팽개치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닌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랑이 자기 민족에게로 되돌아오리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라는 근거를 세 가지를 말씀으로 진리로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하지 않으면 이 열심은 자기 신념에 끝나버리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첫 번째 근거로 이렇게 듭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바울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같이 패역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아시죠? 그는 얼마나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 거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자기 열심이었죠. 진리의 말씀대로 하는 열심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거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찾아오신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잘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닫고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다면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일까? 그걸 믿었던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데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죠?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나 혼자 예수 믿으면서 늘 눈물로 사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절망에 빠지기 쉽잖아요. 낙담하기 쉽고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절망하고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 중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구원이 내 가정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할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왜 나를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자, 내가 하나님 찾아갔다고 생각하니까 감동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시라는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를 왜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악하고 불의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절망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고 또한 저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나를 통해서 복음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의의 평기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헛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다니까요. 그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확실히 있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기쁨으로 전했고, 그 기쁨의 복음이 누구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임하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한평생을 살았기에 그의 직업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때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거죠. 왜? 나를 통해서 통로가 되게 하시니 영광스럽죠. 두 번째가요, 16절 상반절인데,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드리는 것은 제일 귀중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나머지 전부가 거룩해진다는 것, 이게 제사의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는 제물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얻은 소산 전체가 첫걸음을 드림으로 해내서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 말씀일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삭을 바칠 때 이삭 한 명만 바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앞으로 이삭을 통해 태어날 수많은 자손이 첫 것을 바치는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첫 것을 미련 없이 바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첫 것을 바쳤으므로 이후에 태어날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나온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려는 진리의 말씀을 누가 품고 있었어요? 바울이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런 약속을 주셨기에 나는 이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약속. 이게 두 번째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항상 말씀으로 찾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의 근거가 있어요. 16절 하반절이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우리 따라합시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감나무를 심으면 감나무가 나온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콩실인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우리 속담도 있어요. 반대로 가시나무는 어디에 심어도 가시나무입니다. 감나무든 가시나무든 처음 싹이 나올 때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뿌리가 감나무 뿌리면 그 뿌리가 가지는 감나무 뿌리가 되고 가지가 되고, 뿌리가 가시나무 뿌리면 가시나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요 종자요 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의인인 노아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은 가지들이 무성하게 뻗어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 중에 어떤 가지는 꼭 가시나무 같은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가지는 이방인처럼 보였고, 어떤 가지는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어디에서? 노아에게서. 누구에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나왔기에 그 가지는 누구일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내 어떤 꿈, 내가 어떤 체험,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의 근거가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 진리가 근거가 돼야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의 입장에서 늘 서본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자기 부인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죽고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었어요. 아내의 입장에 서보려고 굉장히 했었어요. 어떤 때는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왜 저럴까? 내 입장에 섰을 때에는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잖아요. 그런데 아내의 입장에 서봤을 때에는 이해 안 될 때가 있죠. 그렇죠? 저만 그럴까? 여러분은 다 굉장히 상대방의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이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사실 아내가 자꾸 어깨가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못 들어. 그래서 MRI도 찍어 보려고 좀 그럽니다. 근데 그냥 의사는 MRI를 한번 찍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냥 치료만 해주세요. 치료만 합니다. 아무래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가서 MRI를 찍어 봐야 돼. 근데도 한 주간 동안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계속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죠. 왜?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 없었으니까. 다만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까지 보았을 때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 선다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 서보려고 굉장히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기도해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럴 때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에게 조금씩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바쁘면 그럴까? 얼마나 세상으로 살아가면 그럴까? 힘들어서 그렇겠지. 아니야, 집에서도 열심히 기도들 할 거야. 교회에서 나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집에서도 잘 할 거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상대방의 입장에 선다는 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 한번 서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 선다는 얘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진리의 말씀에 내가 서서 바라볼 때 하나님 입장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뭐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자기 중심으로 서게 되니까 가정이 깨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입장에 서므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만 사랑할 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면 다른 사람도 반드시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입장에 서서 성도들을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섰기 때문에 저들의 뿌리가 거룩함으로 저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으니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찾아온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와 주셨죠. 이분에게도 찾아와 주셨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저는 주님께 오직 맡깁니다 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며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끝까지 사랑하고 포용했습니다. 저도 끝까지 사랑하고 포용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사랑하고 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근데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 가서 훈련하고, 직장에 가서 훈련하고, 학교에 가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금요 기도회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누구다? 빛이다. 빛의 사자다. 내가 가는 곳에 빛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때 빛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그리스도로 내 혼자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도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라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야 된다. 말하는 빛,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스도인답게 내 살아가는 모습들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라고 약속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그는 근거로 믿었기에 자기를 핍박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그러한 민족을 향하여 버리지 않고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구원을 했더니만, 전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도 구원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혹이나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핍박합니까? 안 믿는 형제들이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사자로서
세상 속에 나가서 더욱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며 살아낼 때 그들도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그들에게도 주님이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일터위에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식 하겠습니다.